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와 또 이번 주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들을 하게 되죠. 다이어리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고 또 달력을 새로 걸고 또 계획표를 새로 짜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다잡게 되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새로운 결단들을 세우셨습니까? 올해는 꼭 성경 이독을 해보겠다, 또 새벽 제단을 계속해서 한번 쌓아보겠다, 또 말씀 묵상을 계속 이어가 보겠다, 혹은 내 삶 가운데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여러 가지 다짐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또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새해 세웠던 이 새로운 다짐들이, 결심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2024년도에 했던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해에 세웠던 이 결심이 2달 안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30%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안에는 52%가 실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결심을 세웠는데 3달 안에 거의 절반 이상이 세웠던 이 다짐들을, 결심들을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시작하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작과는 달리 이 끝은 조금 다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 끝을 맺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또 많은 은혜들을 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감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다 다르시겠죠. 세례를 받던 날 흘렸던 눈물이 있을 것이고, 또 직분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에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나아갔던 모습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수련회와 부흥회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내 전생애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던 그런 뜨거움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결단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이 처음 사랑의 확신과 열정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 종교적인 습관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연수도 적지가 않았고 또 핍박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안전하고 또 익숙했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 위에서 끝까지 그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해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바로 오늘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반응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을 때도 오늘날도 똑같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에 쓴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에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 그 첫 번째 세대 1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마른 땅을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이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내는 이 샘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경의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보는 것과 또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과 또 순종하는 문제도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보는 것, 또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했던 것은 그들이 미혹되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켈레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딱딱해진 상태, 그리고 굉장히 굳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바늘로 찌르게 되면 당연히 아픈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 피부에 계속해서 무언가 단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 피부 가운데 이 굳은 쌀이 계속해서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굳은 쌀에 바늘을 갖다 대면 사실은 아픔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완고함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지만 나중에 완고한 자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고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조금씩 불평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험한 길이 나올 때마다 또 대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눈앞에 현실과 이익들을 생각하게 될 때, 육체의 편안함들을 생각하게 될 때 계속해서 불만들을 품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이제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작은 불순종들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영적인 굳은 쌀이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완고한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완고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딱해진, 굳어진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아무런 찔림이나 변화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혹은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하면서 합리화하고 자기를 점점 계속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놓여지게 하는, 완고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7절 말씀과 또 13절 말씀, 1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는 신앙에서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새로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죠. 또 신앙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 일만 끝나면, 또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시험 기간만 끝나면 이러한 단서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시간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주시는 그때,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한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것입니다. 서로 매일 권면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 가운데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유혹은 좀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죄의 속임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대놓고 이런 나쁜 모습으로 가라라고 우리를 쉽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요.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상황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게끔 계속해서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쁨 가운데 이 속임수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중에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 말씀들 들어보시고 또 해보신 적들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은 바쁘지 않은 분들이 없죠. 초등학생도 7일을 온전히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바쁨 때문에 기도를 나중에, 말씀도 나중에, 그리고 회개도 나중에, 예배도 나중에,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중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바쁜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쩌면 바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바쁨이 하나님을 향한 일을 미루게 만들면 그것이 죄의 통로로 나아가는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함 가운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러한 속임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교육도 다 해보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은 분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는지, 잘하고 못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양육 프로그램을 다 수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일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모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듯이 한 번 한 것으로 혹은 익숙함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또 말씀도 그리고 그 기도도 봉사도 또 교육도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익숙함에 멈춰서는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합리화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또 나는 남들과 원래 섞이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기질이 있죠. 저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죠. 제 주신 사명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타고난 기질이 사람들 앞에 서면 힘들기 때문에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이 기질과 성향을 핑계로 함께하기를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질과 성향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합리화하려는 속임수를 우리에게 계속 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러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 옆에 가서, 곁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봅시다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것, 이것이 권면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제 유혹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성도님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 봅시다라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나태함을 깨워줄 수 있는 이 가정교회 식구들, 또 부서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으로 굳어진 생각들, 그것을 깨트려줄 신앙의 선배들도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지쳤을 때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13절 말씀은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고 말씀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곳곳에서 매일매일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지체가 언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 가운데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함께 나누며 권면하며 나갈 때, 서로를 복돋으며 나갈 때,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복돋아주는 그 권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서로를 권면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확신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확신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과거의 은혜, 또 과거의 믿음, 과거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혹은 받은 은사들, 또 받은 어떤 방언들, 또 내가 청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귀한 간증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을 지금도 잡고 있니? 그 손을 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광야에 실패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마치 추궁하듯이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풀면 죄를 범하여 광야의 시체가 된 자들이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를 따르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 마른 땅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은 시작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제대로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원인을 18절과 19절에서 불순종과 또 믿지 아니함이라고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볼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져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부분에 의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광야와도 같은 현실 속에서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계속해서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또 반복되는 일상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견고히 잡으라, 15절 말씀에 견고히 잡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그 잡고 있던,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고쳐잡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서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확신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대지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있었죠. 오늘, 매일, 그리고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되새기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동력자들을 서로 권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처음의 확신, 처음의 그 사랑,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네, 결단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치열한 현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바쁜 스케줄과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피곤한 육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혼자만의 의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차 건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피차 건면하다라는 것은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데, 이 동참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의 루틴 혹은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책을 본다든지, 식사 후에는 다른 것을 미루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줄 수 있는 루틴, 이 시스템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적용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경건훈련, 우리가 주일부터 함께 책자를 받고 또 함께 해나가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경건훈련은 아주 좋은 도구, 또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어쩌면 신앙의 길은 함께 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경건훈련 가운데 함께 시작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들이 흐트러지게 될 때쯤 주변의 교우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다잡고, 또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서 나누고 부서에서 나누면서 흐트러진 지체들을 권면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건훈련의 파도 위에 함께 올라타셔서 연말에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경건의 미션들을 완수하시고 더 크고 깊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 속임수 가운데 분별하면서 또 매일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시작한 이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확신, 그 첫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앞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